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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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욥기 24장 말씀이죠.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입니다. 24장 1절부터 25절까지. 그 중에서 20절에 보면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런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14장은 23장에 이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이 계속됩니다. 이제는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시나니 순금같이 연단하여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했었죠. 욥은 계속해서 엘리바스에 대해 변론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통해 연단받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가를 묵상하다 그들이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첫째, 성도는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죠. 우리는 언제 심판을 어떻게 받을지 알지 못합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따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전능하신 분께서 심판하실 때를 정하여 두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1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를 섬기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악인을 정당하게 판단하시는 날을 정하지 않으셨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리를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어요. 욥은 악인에게 곧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사실로 인해 두 가지 의문을 욥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이 더욱 기세등등하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생활하는 자들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편파적이고 비일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또한 2절부터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넘기고 양떼를 빼앗아 기르고 고아가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에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지식을 위하여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다. 8절까지 계속됩니다. 밭에서 남의 꼴을 베고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악인들은 죄를 짓지만 심판이 곧바로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욥은 악인이 오히려 번영하고 있는 사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뼈를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고 악인은 다른 사람의 양떼를 빼앗아 자기 양처럼 기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연약한 고아와 과부의 나귀나 소를 빼앗아 볼모로 잡고 악인은 빈궁한 자들을 자기들이 다니던 길로부터 밀어내서 방황하도록 만듭니다. 학대받는 자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빈들에서 곡식을 거두고 남은 것을 주워 먹으며 또한 살아가죠. 약자들은 밭에서 쏘아먹는 꼴을 베어먹고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들이 허기를 견디지 못해 도둑질을 하게 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어요. 약자들은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춥게 지내기도 합니다.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도 우산이 없어 옷이 젖습니다. 그들은 집도 없고 소나기를 피할 곳은 바위 밑밖에 없다라는 거죠. 의인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은 의인을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세상의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악인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의인은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악인의 횡포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악인은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어머니 품에서 빼앗아냅니다. 무자비한 채권자들이 아비 없는 아이를 그 어미가 빚을 갚을 시간도 주지 않고 담보물로 빼앗아갑니다. 잠잘 때 덮고 자는 옷을 또한 볼모잡기도 합니다. 압제자들은 억압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그에 필요한 어떠한 대가나 보호는 해주지 않고
약자는 곡식 이삭을 나르는 노동을 하면서도 그 곡식을 먹지 못하고 배를 곪기도 합니다. 압제자들의 매우 철저하고 혹독한 감독 아래 비천한 자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천상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압제자의 횡포로 인해 거의 죽게 되었어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가 신음하며 부르짖어 외칩니다. 사악한 자들이 도덕 질서나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고 비웃죠. 그들은 그런 데서 징벌을 당하지 않은 채 이 땅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결국 욥은 이 땅의 폭력의 억압과 계속되는 정의가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것을 항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서 그들은 그런데도 징벌을 당하지 않은 채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결국 욥은 이 땅의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는 것을 항변하는 겁니다. 밤을 좋아하는 악인들이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어집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길에서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은 자라.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얼굴을 가리고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악인 가운데는 광명을 배반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빛을 반역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십계명 제6에서 8계명을 어기는 살인자들, 간음자들, 도둑질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은 빛을 싫어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빛의 원수들을 말합니다. 악인은 자기들의 사악한 범죄 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어두운 가운데 계략과 업무를 꾸밀 뿐 그것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밝은 곳은 어디든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밝은 때에 일어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어 남의 재산을 훔칩니다. 악인은 인적이 드물고 주위가 캄캄한 때를 골라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일찍부터 일하는 궁핍한 자들을 습격해서 약탈하고 죽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밤을 좋아하고 낮을 싫어합니다. 간음하는 자 남의 집에 들어가 밤에 도둑질하는 자는 아침을 싫어합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죠. 그런 얼굴을 가면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도적들이 낮에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기 집에 문을 잠그고 몰래 숨어있고 다른 사람들이 잠드는 깊은 밤에 나처럼 활동합니다.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의인은 고난을 받고 악인은 번성하는 것을 보며 욥은 갈등합니다. 그는 불의한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죠. 그러나 욥은 말을 하다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습니다. 악인들이 받을 저주를 생각하죠.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에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을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들에게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덩이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이렇게 18절에서 20절에 욥이 깨달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욥은 악인들이 받을 심판을 말하죠. 악인은 물 위에 떠내려간다.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고 포도원은 또한 포도원의 길로 다니지 못한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듯이 범죄자도 죽음을 당한다. 뜨거운 태양에 눈을 녹이고 물을 증발시키듯 음부가 악인을 재빨리 채갑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을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받아먹을 것이다. 본문의 어머니와 구더기가 서로 대조를 이루어 악인의 비참한 결말을 강조합니다. 악인은 맹목적이라고 할 정도로 강렬한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조차 버림말받고 그를 가까이하고 달려들 자는 구더기밖에 없다. 지옥에는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악인들은 지옥의 형벌을 당합니다. 그들은 기억되지 않고 불이 잘린 나무처럼 꺾어지고 말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날을 중심으로 악인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는 욥의 모습이 21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고백됩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생전 저지른 죄악의 실상이 밝히 증거되고 있죠. 욥이 불의한 현실을 명백하게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합니다. 과부를 선대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들을 학대하거나 약탈하고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악한 자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욥의 눈에 목격된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오히려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은 흥하고 있었어요. 또한 욥 자신도 이런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릅니다. 욥은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잘리게 될 것이며 그들은 높아져도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욥은 악인의 멸망을 기대하는 강한 기대감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무리해 칩니다. 욥의 말처럼 악인이 현세에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욥의 말이 거짓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세까지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 임하지 않죠. 하지만 역사적인 안목으로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 세상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내세에서도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하시죠. 의인은 마지막 날 반드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정의의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잠시 불의가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여 정의가 이긴다는 확실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날 완전한 정의를 세우실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고 죄악을 짓는 자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악인이 잘 살다 죽는 것도 어찌 보면 사실이지만 잘 사는 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 사는 자는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먼 역사적인 안목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보면 반드시 의인이 잘되고 악인이 망하는 것이 사실이다. 욥도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았죠.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 존경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상이 있고 악인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고 우리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오늘의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감사해야 되겠죠. 믿음은 보지 못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우리는 때로 가난하게 살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한 죽은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아무것도 없고 병이 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뛰놀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